3주 만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클까,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가정집 조그마한 곳에 서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많지만은 그 감사의 표현 가운데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그 조그만 가정집 교회 데살로니 교회에서 감사하는 예배와 찬양을 하는데 이 소리가 바깥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뜻 듣습니다. 저거 무슨 노래야? 근데 그 집에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노인의 목소리도 들리고 빽빽거리는 애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이게 분명히 음악 시간이 아닌데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를 돈 주고 초청해서 가수의 공연장이 아닌데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소리를 들으니 왠지 어색해요. 박자도 잘 안 맞고 음색이 왜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목소리의 질과 음정이, 색깔이 왠지 잘 안 맞아요. 이럴 때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끔 동영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게 동영상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죠. 아유,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구나. 그런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저렇게 미친 듯이 찬양을 해? 박수를 치는데 뭐 박자도 잘 안 맞아요.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있어요. 하나님께 춤추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몇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옷이 흘러나올 정도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을 췄으니까요. 사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개야 필이 불었고 하프 연주 조금 했습니다. 그는 노래 수업을 제대로 받아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아마 이런 음색이나 음정이나 박자는 제대로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논다 라고 얘기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굉장히 비웃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비웃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줘요. 저게 방탕한 짓 한다고. 찬양을 하는데 방탕한 짓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뭐 조금 옷이 흘러내렸던 것 같습니다. 염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찬양하고 감사를 했냐면요, 자기 집으로, 자기 성으로 뭐가 들어오냐면은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둘 데 없어서 외지에 있었고 한 번은 또 뺏겼고, 아니 치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것, 이것을 내 성에다 모신다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특히 이 화목제는요, 자기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당시의 제사장 목회자에게 고기를 뚝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드시고요, 그동안 기도해 줬던 거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량을 뚝 떼어서 이웃사촌 다 초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떡도 드리고 먹으면서 오늘 진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오늘 감사의 제사 같은 게 우리 교회 특징에도 있어요. 이따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렇게 기쁜 날 춤추지 않을 수 없지요. 권사님께 한번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 결혼하고서 처음 집에 큰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뭘 이딴 걸 갖고 왔어? 이래요? 기뻐서 춤춘 적 있으세요? 춤까지는 안 췄지만은 여기다 뭘 채워놓을까? 그렇지요? 그거 고민한다고. 기뻐요. 저도요,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가 테레비를 사오셨어요. 진공관 테레비 아셔요? 이렇게 돌리는 테레비 아셔요? 그리고 찍 열면 열리고 찍 닫으면 닫는 그 테레비 아시죠? 그걸 사오셨어요. 근데요, 학교 가기가 싫다고. 테레비도 안 나오지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끝나면요,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테레비 보려고.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우리 집이 테레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마다 그냥 몰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2원씩 5원씩 받는 건데 못 받았어요. 공짜였어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얼마나 테레비가 더 좋은지요. 맨날 왁스걸레 기름으로 그냥 닦는 거예요. 먼지 안. 다윗이 그거보다 더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내 집으로 오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그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악기 중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게 하였다.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걸 춤이라고 저걸 노래라고 해?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그렇게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도 춤을 잘 못 춥니다. 나 대학 때 한번 춤추라고 그래갖고 춤춰갖고 댐팍 놀림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해서 춤을 춰본 적 있어요? 짝다리 춤밖에 못 췄습니다. 짝다리 춤. 다윗이 뭐 그런 춤 공부를 해봤어야지요. 그냥 몸이 나오는 대로 췄던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린다. 나는 이거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좋아해서 하는 게, 노래가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노래예요. 좋아서 노래하는 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이 미갈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서 이 미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울 왕 미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축복을 받은 이 다윗 계보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아무 영향력 없는 여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혀 무관한 여자가 돼버립니다. 감사가 없는, 아니 감사를 무시한 결과예요. 화목제를 방탕하다, 무례하다고 말한 자의 이 결과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그 감사, 어린아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쫙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남은 어떤 이들은 그것이 소음이다, 듣기 싫은 소리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다윗에게는, 아니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세계에는 소음이 아니라 화음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박수를 쳐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박수를 쳐줬던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의 그 부부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오늘의 이 부부는 하나가 되어 찬양을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찬양을 할 때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서로 눈길을 주고받잖아요. 집에서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이 찬양할 때만큼은 눈빛을 탁 주고받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감사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광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목동밖에 더 했겠어요? 내가 양치기밖에 더 했겠어요? 따지고 보면 전장터에서 뼈가 굳었지만은 사람을 얼마나 잡아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육신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축복으로, 은혜로, 구원의 약속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 딱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고요, 약속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감사하자.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요, 그 사회 그 시대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후회가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두렵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뭐 밥도 못 먹으면서 맨날 노래를 부르느냐, 이런 소리 해대면 견디기 힘들어요. 영혼이 지쳐버리고 육신도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는지 모르는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이 다니엘은 사실 포로 생활, 붙잡혀간 포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눈에 발탁되고 권력의 눈에 발탁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관리까지 올라가요. 이거 놓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포기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감사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느 날 왕의 명령서를 하나 받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꼭 집어서 그 많은 명령서를 왕이 준 거예요.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말아라.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아라. 그런 감사 기도는 나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만약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가는 너는 나한테 죽는다. 사자굴에서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반역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슨 꼴이겠어요? 그 명령서를 갖고 집에 와서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대로 문을 열어놓고 남들 다 보라고, 남들 기도 소리 다 들으라고, 남들 찬양 소리 다 들으라고, 남들 감사의 이야기 다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감사, 그걸 가지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들리지요. 아니, 다 노출이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사자굴로 들어가고요,
그를 물어 뜯으려고 했던 사자 입이 묶여지고요. 찬양은 우리의 염려를 묶어버려요. 찬양은요, 우리의 상처에 약을 쫙 발라버리는 거예요. 상처는 자꾸 덧나는데 덧나지 않도록, 찬양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를 집중시키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소음 같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소음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당하는 슬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널 돕지 않는다. 이런 소리, 이런 거짓말의 소리, 이런 거짓말의 볼륨이 자꾸 커져요. 여기서도 전쟁, 저기서도 전쟁하니까 이제 우리 죽는다. 그런 위협의 소리가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해요. 가짜의 소리, 거짓의 볼륨이 커지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귀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후회를 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가짜의 소리.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거짓말의 볼륨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더 커지면 커졌지. 이 거짓말의 볼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진리의 볼륨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증거를 볼까요? 성경에 쓰여 있네.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성경에 쓰였네. 거짓말의 볼륨에 기울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걸 찬양하고 이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상황, 힘든 조건에서 싸웠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모든 것 감사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성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저는 이 찬송가 391장을 찬양할 때도, 읽을 때도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의 삶이 종일 걸어가는 인생 아니에요.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쓰러질 것 같지만은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는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볼륨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광야로 이끄시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건 가짜야. 하나님 너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자녀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불가능 속에서 가능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심의 증거야. 이런 진리의 볼륨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잖아요. 계속 그런 생각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시험을 보면 처음에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대학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제일 떨어지지 않고 간 저기 대학은 군대학이야. 군대. 그건 떨어지지도 않고 잘 붙더라고. 어서 오시라고.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가갖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근데요, 참 이상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이젠 두렵지가 않더라고. 뭔 살 길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도 꽤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목회를 해서 한 27년 목회한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났는데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혼자와 저 구석에서 울면서 찬양하더라고요. 크게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가슴을 쳐. 대부분 그렇게 혼자 찬양할 때는요, 아픈 일이 있는 거야. 아픈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나요? 하면서 원망하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면 거짓말의 볼륨이 자꾸 커지니까 이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갑자기 내 몸에 장애가 생기고 소망을 품었던 자녀들이 큰 사고를 당하고 사랑받아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때로는 버림받을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항상 통증이 있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불면증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수면제를 먹어야 돼. 수면제 먹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인가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분이 그렇게 울면서 찬양해요. 그런 일이 많죠. 그래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찬양을 통해서 진리의 볼륨을 더 높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없는 분이었어요. 시간이 다 되었지요.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 본인이 믿음도 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으로 목사인 저를 초청해요.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힘있게 자기가 찬양 아는 찬양이 없으니까 부탁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양 내가 어쩌면 이 마지막 찬양인데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가족들은 옆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무슨 찬양을 해야 되느냐? 시편 23편과 관련된 찬송가 413장이에요. 그 찬양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찬양을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가족들 잘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찬송과 이 감사의 기도가 그토록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담대함을, 믿음을 주고 자녀들에게는 큰 기쁨을 풍만하게 채워줬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성도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얘들아, 예수 잘 믿자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성 프란시스의 태양의 노래, 곡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해를 위해 감사하고, 달을 위해 감사하고, 뭐 별들을 위해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하다가 마지막 내 시간, 내 죽음에까지도 감사하니 참 하나님 신묘막측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평생에 걸어온 길 광야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볼륨은 어찌 하나님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목격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심. 그래서 가장 빨리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찬양에 익숙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후회를 이기게 해요. 감사는 상처를 이기게 해요. 감사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감사는 거짓 볼륨을 이기게 해요. 감사는 축복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몸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볼륨을 높이지, 거짓 볼륨에 높아지는 이 세상에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볼륨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계보를 잇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에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